너무 열렬하게 해주시면 더 긴장됩니다. 한화수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도 저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지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2년은 소년부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꿈땅 1부에서 34명의 아이들 그리고 9명의 교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임경미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저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선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제 이야기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제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웃어주시는 얼굴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며 그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깊이 심겨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감정이나 표현을 종종 맛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는 어떤 맛이었나요? 혹시 달콤한 맛이었나요? 아니면 쓴맛과 매운맛이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다양한 맛을 경험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수요 저녁 예배가 진행되었고, 전임 목사님뿐 아니라 파트 목사님까지도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에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그 순간은 정말 살맛이 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서 있게 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쓴맛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온누리교회 3년 차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저희에게도 새벽 예배에서 설교하는 자리가 주어지는데 이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의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체 톡으로 박성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자를 모집하며 이제 새벽 예배로 시작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하지만 새벽 예배의 자리가 아닌 수요 저녁 예배 설교라니요. 아침엔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는데 저녁 예배의 설교는 저에게 너무나 길게 주어지는 설교의 시간, 평상시보다 배로 더 준비해야 되고 배로 더 선포해야 되는 이 자리는 저에게 정말 쓴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그리고 짧은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저의 신앙은 글로만 써왔던 신앙 간증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로 전해야 한다는, 설교와 함께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하루하루가 마치 매운맛과 같았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선포의 자리는 솔직히 죽을 맛이에요. 찬양 시간에 찬양 신났거든요. 찬양 신나게 했어요. 근데 점점 찬양이 마무리가 되고 합심 기도하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성경을 봉독해주는 그 시간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로 가는 동안에는 저의 심장 소리가 점점점 크게 마음수 되며 이 시간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저의 지금의 이 자리는 죽을 맛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제가 또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는 동일한 설교이지만 저에게 더 큰 떨림과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의 연약함이 아닌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박해 속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흔히 격려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격려의 메시지는 단지 그 시대의 성도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기쁨과 감사의 순간뿐 아니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믿음의 맛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살맛 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혹시 살맛 난다라는 표현을 평소에 자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지금 이 순간에 살맛 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느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이 날 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뜻하지 않은 위로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의 순간 속에서 아, 살맛 나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 표현 속에는 단순한 기분을 넘어서 삶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와 회복,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 곧 깊은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그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보된 약속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증해 주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 역시 이 산 소망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의 지인의 전도를 통해 교회를 소개를 받았고 교회에서는 CMS라는 지금의 말로 하며 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이래서 하는 공부방에 저는 매일매일 가게 되는 교회 공간이었고 제 동생들은 교회에서 선교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저는 CMS라는 공간, 제 동생들은 선교원이라는 공간,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 처음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제게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닌 매일매일 설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학교 집만 다니던 제게 새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한없이 아이들에게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자격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뻐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반겨주시고 그리고 그때는 쉬운 줄 알았던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던 선생님의 지갑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열어주시는 그 선생님의 지갑이 저는 그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선생님들에게 받는 사랑, 이걸로 인해 저는 교회 가는 그 순간순간이 매일매일 설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졌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 율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신선함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저를 계속 즐거움의 공간이 되게 했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일주일을 그래도 살아가는, 주일은 교회를 간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즐겁고 살맛나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가운데 주일에 교회를 다닐 땐 아이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기 위해 친구와 싸우기도 했어요. 내가 먼저 앉을 거야. 네가 먼저 아니야, 나야. 내가 먼저 앉을 거야. 선생님의 중재는 먼저 오는 사람. 그래서 늘 교회를 항상 일찍 가야 했었고, 그리고 같이 오는 날은 가위바위보를 늘 잘 하지 못하는 저는 늘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렇게 짧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내가 앞자리에 앉으리라 라는 이러한 희망으로, 이러한 소망이 저에게 교회는 설렘으로 다가오는 공간이었고, 교회라는 공간은 저에게 믿음을 시작할 때 살맛나게 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살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고, 그 사랑은 어린 마음에도 제 존재가 소중하다는 확신을 주었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살맛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정말 제게 살맛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던 한 어린아이에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은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받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아시아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세상의 거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삶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거듭남의 은혜와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의 삶을 살맛나게 하셨고, 지금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살맛나는 이유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살맛나게 해주셨나요? 혹시 요즘 삶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시진 않으시나요? 그리고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에 믿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살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그분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늘 살맛나는 순간들로만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때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쓴맛도, 숨이 턱 막히는 뜨거운 맛도, 견디기 힘든 죽을 맛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 역시 그 길을 걸으며 살맛나게 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때로는 훈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난 하나님은 쓴맛, 뜨거운 맛, 죽을 맛으로 훈련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좋은 이야기 입에 쓰다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은 쓰지만 결국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쓴맛, 뜨거운 맛, 죽을 맛 같은 순간들 역시 결국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온갖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게 되는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쁜 자수가 수 놓아진 천의 뒷면에 얽히고 설켜 있는 실처럼 성도들의 삶 이면에도 얽히고 설켜 때론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저 역시 그 훈련의 과정을 고스란히 지나왔습니다. 지금 그 시간을 맛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요. 처음엔 저도 살만 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예상치 못한 쓴맛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린이 예배,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캠프의 예배는 찬양 시간이 길고 말씀이 짧고 모든 것은 프로그램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 그렇게 경험했던 저의 예배에 문화 충격이 한번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돌산 기도원 아시나요? 저에게 중학교 때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힘돌산 기도원을 저의 수련회는 저에겐 정말 예배의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찬양은 한없이 짧고 말씀은 한없이 길고 기도는 더 길고 앉아있는 시간은 그 긴 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하며 무언가 떠들며 앞에서 호통치셨던 윤석전 목사님은 저에게는 정말 이게 예배야?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본 교회로 돌아가며 그 교회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그런 예배의 쓴맛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 저에게도 자아가 자라서 그 예배의 시간이 저에게 그냥 다가오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가하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저의 믿음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 힘들게 하시지? 라는 예배의 쓴맛,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제가 한창 신앙이 자라가던 시기에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시고 합병증으로 병원에 좀 긴 기간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 입원이 길어짐으로 인해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그 이별, 제게 신앙적인 큰 훈련과 질문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리고 온 교인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나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대체 어떤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저희 가정을 흔들기도 했고 저의 믿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당시에 지금 돌아보며 예수님 또한 사람이고 우리의 아버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죽음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저의 믿음이었지만 그때 그 믿음이 저의 믿음을 더욱더 흔들리게 했었고 그 시간으로 인해 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시험으로 인해 고난의 쓴맛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어느새 저의 믿음에는 교만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설렘의 공간이 아닌 종교의 공간으로 다가왔고 교회 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던 시기 참 많이 흔들리고 그 시간 저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 벅찬 쓴맛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쓴맛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쓴맛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운맛 좀 봐야 정신 좀 차리겠지 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저를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훈련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7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아멘.
금도 정금이 되기 위해 1063도의 용광로를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처럼 불로 단련하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무너질 것인지 견뎌낼 수 있는지를 단련하십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신학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와 진학 후 학업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을 붙었습니다. 하지만 붙었던 대학을 저는 알지 못하였으나 선문대학교, 통일교 재단의 학교에 합격하고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가는 것을 어머니는 원치 않으셨고, 그리고 목사님 또한 위험한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리셨지만, 그때 제 마음은 나만 그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라는 쓴맛에 맛보아 쓴맛에 터득됐던 저의 믿음의 교만함 때문에 그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한 부모님, 어머니와 목사님에게 저는 조금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내 길을 막으시지?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추천하셨던 대학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였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 학교는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이 쓴맛의 시간을 통해 저를 부르신 자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다시 수능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 절대 가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던 대학을 가기 위해 제가 스스로 찾아가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야 했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신학대학교는 저보다 더 나이를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어중간한 그 나이, 어디에 속해야 하나라는 안절부절한 그 어중간한 나이, 그리고 저의 성향과는 너무나 다른 과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 수만 가지 수많은 정답들을, 모든 정답을 인정해주는, 왜 그게 정답이 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과목들, 그리고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리는 듯한 학업의 강도, 그리고 그 길에서 훈련 받으면서도 이 길이 맞나?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두려움과 불확신함은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의 단련으로 뜨거운 맛을 맛보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 3학년 때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학생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교회에서 많이 봐주겠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이어도 전도사로 온 순간 그 전도사에게 원하는 사역의 강도는 저에게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하는 저의 그 자리는 학업도 해야 하고 사역 준비도 해야 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지와 학교와 사역지인 충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정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뜨겁게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련은 사역의 자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좀 배웠으니, 준비 조금 단단히 했으니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한 든든한 울타리 동기들이나 교수님도 있으니 좀 평탄해지겠지. 이제 모든 학업을 마치고 시작하는 사역자는 고난 끝 은혜 시작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역의 현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그리고 배웠던 이론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사역의 현장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 그리고 저의 역량보다 훨씬 큰 사역의 요구들, 매 순간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부족한 제 자신을 인정해야만 했던 스파르타 현장들, 그리고 늘 새로운 전쟁터와 같았던 사역지들. 저는 온누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의 사역지는 2군데였습니다. 학부 때부터 다니면서 출신 교회에 다녔던 선물중앙교회라는 작은 침례교단에
교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3년 사역하고 있는 온누리 교회, 그곳에서의 5년 그리고 이곳에서의 3년의 그 사역의 현장은 똑같은 교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만 동일하지 모든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습니다. 만나는 성도님들, 그 안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들, 그 안에 준비되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제가 학부 때는 코로나 상황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배우지 않고 이론에서 배우지 않았던 상황을 현실에서 접해야 했을 때 기계치인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고 문서 작성, PPT, 설교 PPT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저에게 이제 설교 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라이브로 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 학교를 진행해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그 사역자의 훈련의 장은 정말 매일매일 부족한 나와 싸워야 되는 현장이었고, 부족한 나를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지 정말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전긍긍하며 사역을 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수없이 좌절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세우기 위한 내 사랑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를 쓴맛, 뜨거운 맛, 죽을 맛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고 결국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맛을 지나고 있으시나요? 어쩌면 지금은 쓴맛 속에 계신 분, 불의 단련과 같은 뜨거운 시간 속에 있는 분, 혹은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지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맛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며 첫 번째로 살맛 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쓴맛, 뜨거운 맛, 죽을 맛으로 훈련하신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쓴맛, 뜨거운 맛, 죽을 맛을 경험했음에도 저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든 훈련을 지나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쓴맛, 뜨거운 맛, 죽을 맛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세 번째로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단맛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단맛을 언제 가장 최강으로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무언가 당이 땡긴다, 당이 필요한다 느끼는 그 순간 먹게 되는 단맛, 정말 힘든 순간 먹게 되는 그 초콜릿 하나는 정말 최강의 단맛을 느끼게 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산 소망이 주는 살맛 나는 시간도 있고 온갖 시험으로 고난의 시간, 뜨겁게 단련되는 불의 시간, 죽을 맛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붙들고 견디게 만드는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맛을 우리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지 살맛 나는 좋은 순간들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믿음의 여정에는 온갖 시험의 쓴맛, 불의 단련인 뜨거운 맛, 죽을 맛과 같은 순간들이 반드시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단맛입니다. 이 단맛이 있었기에 쓴맛도 이겨낼 수 있었고 뜨거운 용광로도 지나올 수 있었고 죽을 것만 같았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맛은 지쳐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멈춰선 발걸음을 다시 딛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었고 만나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단맛이 그들의 삶의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그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은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단맛을 너무 많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선물해 주셨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수없이 넘어질 때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가장 지쳐있을 때 이유 없이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훈련의 삶 가운데 쓴맛과 뜨거운 맛과 죽을 맛만 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은 저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셨고, 사역의 길에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만들어주셨고, 그런 힘듦의 순간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저를 콧노래에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힘들지만 콧노래 할 수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이 자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찬양할 땐 앞에서는 즐겁게 찬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저에게 주시는 그 단맛, 순간순간 저에게 주시는 그 살맛으로 인해 쓴맛과 뜨거운 맛과 죽을 맛의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단맛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단맛이 없었다면 저는 쓴맛 앞에서 무너졌을 것이고, 뜨거운 물 앞에서 도망쳤을 것이고, 죽을 맛 앞에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쓴맛, 뜨거운 맛을, 죽은 맛을 지나면서도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신 분, 저를 살맛나게 하신 분이 이 단맛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단맛을 아니까 포기할 수 없었고, 그 단맛을 아니까 돌아설 수 없고, 그 단맛을 아니까 지금 저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은혜와 사랑의 단맛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은 쓴맛만 가득한 시기, 불의 단련 속에 있는 시기, 아니면 죽을 맛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은혜와 사랑의 단맛으로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단맛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내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맛나게 하신 하나님, 쓴맛, 뜨거운 맛, 죽을 맛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단맛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믿음의 맛,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극심하던 시기, 고난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거듭남의 산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실히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의 종류와 정도는 저와는 다르지만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처음 산 소망으로 인해 살맛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찾아온 쓴맛, 뜨거운 맛, 죽을 맛과 같은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제 믿음을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단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단맛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살맛 나는 시기일 수도, 아니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쓴맛, 뜨거움과 고통스러운 단련의 시간, 또는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믿음의 길은 단지 고난을 견디는 길이 아니라 더 진한 은혜와 더 깊은 구원의 맛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9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믿음의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맛은 결국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원의 맛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살맛 나는 산 성도의 기쁨 속에서도, 잠시 금심케 하는 쓴맛 속에서도, 뜨겁게 단련하는 불의 시간 속에서도, 죽을 것만 같던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맛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몇 줄 남지 않은 설교 원고를 마치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단맛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그 믿음의 맛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성장시키시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 믿음의 맛,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단맛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순간순간이 되길, 오늘의 하루가 되길, 매일의 삶이 되길, 우리의 일생이 되길,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